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기도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에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가 요구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도와 구별되어지는 다른 기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셨고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순종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겟세마네 기도가 요구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나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이 감난산은 처음 가신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러 가신 그 장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더 요구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기도는 하나의 이벤트입니까? 아니면 삶 속의 일부분으로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하나의 습관으로서 또한 하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애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바로 39절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함은 십자가를 지질 않는 거였지만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요,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주는 처벌이었습니다. 훗날에 이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에서조차 이 십자가 처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럴 정도로 잔인한 처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십자가에서 받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이렇게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이유는, 십자가를 거부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떤 받을 수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단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질 세계가 창조되어지고 시간이 시작되어지기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들은 분리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서로를 사랑하셨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항상 연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아서 분리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39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백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기도했던 그 간절함들과 그 상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신 이 기도는 그냥 편안하게 묵상하며 드린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나름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신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면 몸에서 피가 나온답니다. 이 피를 토하는 것, 그리고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이루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린 기도의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원함을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할지라도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것들을 묵상하거나 이 기도를 우리가 따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로서 수많은 기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기도의 유형들은 어떤 것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입니까? 아니면 야베스의 기도입니까? 우린 성경 속에서 이미 응답받는 비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의 필요들을 다 받아냅니다.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야베스의 기도들로 응답받는 기도들로 축복받는 기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는 수많은 기도들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벗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도 내 삶 속에서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가 빠져버린 그 다른 어떠한 기도들은 사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풍성한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한다면 그 다른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진 바로 그 순종,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어떤 대의명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여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헌신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정말 비장하기까지 하고 전투적인 모습이고 또 용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대의 명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의 지극히 일상 속의 우리의 평범한 모습들, 사역과 섬김과 헌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들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발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헌신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서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정말 행복한 것만 남을 줄 알았어요. 정말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짭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중간에 눌러서 짜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약을 쓰고 나면 반드시 뚜껑을 닫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아무데나 눌러 짜더라고요. 그리고 뚜껑을 절대 안 닫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밑에서부터 짤 것. 쓰고 나면 반드시 뚜껑을 닫을 것. 결혼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저희 아내는 여전히 뚜껑도 안 닫고 아무데나 눌러 짭니다. 저는 수건을 쓰고 나면 걸어 놓을 때 쫙 펴서 끝과 끝, 수건의 끝을 정렬시킵니다. 각을 잡고 정렬을 시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도 각을 잡고 이렇게 정렬시켜서 라인을 이런 거 저한테 너무 쉬웠어요. 왜 그게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내는 수건을 말 그대로 그냥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 놓더라고요. 수건 끝과 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구겨져 있는데 구겨져 있으면 이게 젖은 수건이 마르지가 않잖아요. 이게 펴놔야지 빨리 마르는데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걸어서 끝과 끝을 맞추고 좌우로 잡아당겨서 수건을 피라고. 지금도 그냥 걸어놓으면 끝입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이 휴지였습니다. 저는 두루마리 휴지를 꽂을 때 이렇게 풀려 나오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반드시 꽂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쓸 때 편해요.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고. 저는 한 번도 그게 벽 쪽을 향하게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휴지가 안쪽으로 풀어지게 걸어 놓는데 이게 벽에 닿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정전기가 일어나서 휴지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벽을 긁으면서 휴지를 잡아야 돼요.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이거는 고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와이프가 그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또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일관되게 안으로 계속 넣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휴지를 잡고서 방향과 상관없이 그냥 꽂히는 대로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밖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냥 하나를 정해서 안이든 바깥이든 일관되게 해야지. 이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냈다 저렇게 했다가 저를 더 혼란하게 하는데 제가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아내는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혼 초기에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은혜죠. 제가 진리를 경험하고 점점 누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삶 속에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진리를 점점 누리면서 어느 날부터 저도 모르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에 너무나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럴 시간들이 없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괜찮은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들을 깨닫고 나서 다시 모든 상황들을 보는데 변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변하지 않았고 아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치약을 밑에서부터 짭니다. 저희 아내는 막 눌러 짭니다. 뚜껑을 절대 안 닫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저 치약을 쓸 때는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쓰고 나면 저는 아직도 반드시 뚜껑을 닫습니다. 휴지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저는 휴지를 쓸 때 다시 그걸 빼서 바깥으로 빼놓습니다. 볼 때마다 저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아내가 어떻게 집어넣든 간에. 수건은 여전히 안 펴져 있지만 저는 늘 수건을 지나가면서 구겨져 있고 라인이 안 맞으면 펴놓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셀라가 이 수건을 닦는 걸 봤는데 저희 방에 와가지고 이제 세수를 하고 벽에 걸려있는 수건으로 안 가고 빨래통으로 가는 거예요. 빨래통에 빨래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위에 젖은 수건이 이렇게 빨래통에 들어가 있었는데 글로 가더니 얼굴을 빨래통에다 푹 쳐박고서 좌우로 막 얼굴을 흔들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도 얼굴을 닦는구나. 손을 안 대고 닦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수건의 목적은 닦는 겁니다. 물기를 닦으면 되는 거야. 닦고 가더라고요. 그럼 뭐 진리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상관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정해놓은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맞추도록 저는 늘 강요를 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진리를 경험할수록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더 이상 아내와 저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는 변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헌신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첫 스텝은 하나님 내가 삶을 들여 헌신하겠습니다. 생명을 들여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치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지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보여지는 조그만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의 치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첫 시작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상의 조그마한 것들에서 내 생각과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고 우린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비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삶의 지극히 조그만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완고하게 합니다. 고집불통으로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끝내는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며 속임수인 것입니다. 대단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이전에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조그마한 것들 가운데 내가 아직도 나의 뜻과 나의 원함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이 땅에 곧 심판자로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누군가 도전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면 단순히 휴지를 이쪽으로 거냐 저쪽으로 거냐 하는 문제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사소한 것 가운데 생명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인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용납해보고 품어주고 인정해줘보고 그리고 서로 한번 기회를 주고 존중해 줘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와 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들을 내려놔 보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내 육신의 소욕을, 나의 원함들을 죽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끝내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작은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지극히 작은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에 이기적이며 교만하며 높아진 그리고 완고한 고집과 그런 내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마땅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사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젠 정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죽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끝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